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특권, 이 복된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 주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또한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주의 이름을 친히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면서 또한 큰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6천년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정말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정말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기원 후 30년경에 살던 사람 몇몇 사람들 뿐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좁고 작은 땅에 살던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나머지 세대와 나머지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께서 무리를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마음에 품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들의 직장 동료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발견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진정 어디서 위로를 발견할 곳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서 바르고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 배부를 것이라고 해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신 이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친절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과 속성에 있어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균형이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치 않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또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그 심판을 내리심으로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부터 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대하시며 섬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주를 주님이 광대하게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작은 벌레 하나, 작은 풀잎 하나에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가 정연하고 거기 작은 우주들이 온갖 곳에 작은 하나님의 우주가 그곳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지만은, 그래서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주님은 또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은혜와 긍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어요. 우리는 형벌을 받을 자격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형벌 받을 우리들에게 형벌을 주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이 받을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범했으며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은 형벌인 것이죠.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 이 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혼돈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과 죄의 저주를 주님이 면하게 해주시려 하는 그 주님의 선한 마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죄인들이 죄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위하여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적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책망해서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하고, 그냥 너무 우리 오늘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거기 훈육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무 급해요. 그렇죠? 너무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매를 때리더라도, 자녀들이 잘못해서 주님이 혼을 내시더라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고 주님이 적절하게 주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적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체세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피부 속에 잠입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 속에, 그 사람의 처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정말 그의 환경을 보고, 그의 문제를 보고, 그의 이 피부로 정말 그의 그 아픔을 느껴보고, 정말 그 사람이 당한 그 처지를 실제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동정과 또 죄인들, 잘못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 내가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긍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죄인이 죄로 인해서 고통합니다. 저 문제를, 저 고통을, 저 힘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거대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hall not turn away,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않을 것이다,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떠나갔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서 내 자녀가 되고 낙토를 주게 되고,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게 될 때, 그때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나를 떠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나의 어떤 장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람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이 확정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가지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와 같이 있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고통을 주님이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방황과 혼돈됨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실제로 그분이 피부로, 이게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채세드라는 말의 뜻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피부로 주님이 느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한다고 말은 몸소 느끼지 않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로 몸으로 느끼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느끼시는 분이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 유혹과 우리들의 넘어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보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형벌,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그 주님이 왜 죽으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욕하고 주님 앞에 침을 뱉고 얼굴에 수염을 뽑고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경멸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자녀들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 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치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모든 세상에 자기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문제, 그들의 고통, 그러한 이기적인 삶 속에서 그들이 만족할 수가 없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서 스스로 온전치 못한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갈등하고 고통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의 문제, 그 원인, 그들의 이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악하고 엄란한 가운데서 정말 그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지만은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그들의 헤매는 그 마음들, 그들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죄의 희생자가 되고 죄 가운데 고통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하신 그 비유를 함께 잠시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전체 성경을 펴시고요, 제가 읽을 때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은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대답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 그래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가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 하는데, 내 이웃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웃이 필요한 사람은 율법사가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지요. 제사장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 정말 여리고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강도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건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절반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같은 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떠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간 그 사람을 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한 종류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에 거기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는 이 아시리아로 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거기에 천민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는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피가 섞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땅은 이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 중간에 남쪽에는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유대로 내려가려면 그들이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는 여행을 이제는 요르단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예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사람을 자기 동족도 아니에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뭐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될 어떤 신분이나 직분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는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는 싸매고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리고 그 주막에서 이제는 이 사람을 돌보아주면서 그 이튿날 떠나가면서 돈을 더 주면서 이 주막 주인이 그 사람을 돌보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실제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움으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도와서 이제 그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을 골라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사가 말하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렇게 만났더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들이 내게 범죄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더랬어요. 혼혈인이고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경멸했었고, 정말 거기 아무도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버려두어도 정말 그 사마리아인에게 탓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자기에게 원수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는 긍휼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때로는 발을 밟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내게 죄를 범했을 때, 혹은 내게 죄를 범했다고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범죄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이 내게 범죄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되기를, 그래 네가 그렇게 내게 했으니까 네가 잘 되나 보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왜?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당해서 내가 아픈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내 아픔을 내가 가지고
그걸 아파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를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형제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인상을 얼굴을 좀 찡그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누가 문제에 빠져 있어요? 내가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그 사람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죄 지은 그 사람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대 치세요. 아니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전 괜찮아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매를 때려야 한다면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당해서 우리가 아플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범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판을 자기 자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첫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있죠.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왜? 예수님을 전거했기 때문에. 공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버려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이거 스데반이 구약의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다고 이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이제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로서 이 스데반을 쳐 죽일 때에 말하기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을, 정말 그 세상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알게 되기를, 우리의 이웃들을 이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집에 모시고 와서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쓰는 그 이유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길을, 죄의 용서의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 긍휼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이유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긍휼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35절까지
5절까지 2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이라는 그 말은 용서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용서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저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며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빚을 안 졌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왕에게 빚지기도 하고 빚진 자에게 빚지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긍휼, 용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거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은 석 달 월급입니다. 석 달 월급 정도밖에. 1만 달란트는 전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몇십억에 달하는, 몇백억에 달하는 그런 정확하게 그것을 제가 다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엄청난 빚을 정말 거기 사람들이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석 달여를 빚진 품삯을 빚진 그 사람의 죄를 빚을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았을 때에 그는 자기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렸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이 용서를 입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렸고 감사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긍휼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들에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름은 얻었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도 역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죄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고 매일 죄의 용서가 내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거기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기꺼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을 베푸시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또 주님의 긍휼이 또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에 거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하는데, 기도문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의 기도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외우는데요, 거기에 그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에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혼자 다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죄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주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는 하겠지만은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거나 격려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주님,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무지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범죄함으로 치루어야 될 죄값이 있습니까? 내가 그 죄값을 내가 갚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긍휼을 입으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값을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다 이미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죄를 위한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오늘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게 매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네가 나를 이렇게 해서, 네가 한때 무엇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괜찮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합니다. 혹시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고 치료해야 될 값이 있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